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좀 길죠, 그죠? 제목이 좀 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외국으로 입양되어 간 입양아들이 성인이 되면은 부모를 찾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느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만나면 자신의 존재가 확인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근본이 사랑이셔요. 근본이 사랑이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속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정말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 그 부부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깨어지냐면 그 아내가 남편을 심하게 통제하려고 듭니다. 자기 말대로 시킨 대로만. 넥타이도 남편이 결정할 수 없어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본이 사랑이셔요. 사랑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유를 주신다. 사랑도 강제적인 사랑이 아니고 통제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러나시지 않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요? 불가능합니다. 가슴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자기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자유에 있다. 자유. 상대에 대해서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이 사람들을 더 올가매고 통제하고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하고 늘 괴롭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율법을 범하게 되니 저주를 내리고 형벌을 내리고 끊임없는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31절 5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이름 자체가 자유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자유한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라. 못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어볼 때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야훼는 야훼. 참 영어가 재밌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자유하는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누구에 의해 종속되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는 그런 창조자, 자유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나는 나인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요새 저를 많이 통제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자꾸만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 당신 내 자유를 구속하지 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간이 커져요. 제가 간이 크죠. 근데 자꾸만 통제하려고 하니까 제가 불편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통제하는 걸 저는 싫어해요.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유에 대해서 함부로 나를 구속하려고 들지 마시오. 당신은 당신 자유를 누리시고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와이프 말도 들어야 되지만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자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나다.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창조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나의 모든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스스로 자유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자유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는 존재는 첫 번째로는 생각의 자유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생각의 자유.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적인 생각과 상상을 합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전체 우주를 전공하신 우리 목사님이 옆에 계시지만 이 우주에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어요. 태양계와 같고 또 이 은하와 같은 이 은하가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상상과 생각과 그 아이디어는요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생각과 상상을 그대로 뼈 닮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적인 생각과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그리스천들이 가는 곳에는 또 사는 곳에는요 놀라운 문명과 문화의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도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영국의 청교도들 때문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영국 땅은 농사 짓기도 힘들고 양들을 기르는데 그 양들을 털을 모아서 방직하는 방직 기술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상력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방직 기계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산업혁명의 새로운 문명의 기계들을 만들어내면서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대혁명. 그러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대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모지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자유로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봇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입력되고 프로그래밍 된 거 외에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AI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는 지식을 쌓아가는 로봇이 개발이 되어서 인간의 두뇌를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도 수술이 누가 해요? 로봇이 합니다. 로봇이 수술을 해요. 더 정밀한 수술을 로봇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입력된 프로그램 내용 외에는 로봇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AI 로봇도 사람이 통제를 해요, 결국은. 나중에 미래에는 뭐 AI 로봇이 인간을 통제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될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터미네이터처럼 기계들이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AI가 인간을 통제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AI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우주개발, 뭐 화성도시 건설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느냐? 누구에서 머리에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의 그 생각의 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미래를 개발해 나가고 미래의 주역들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생각의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의 자유를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된 걸 막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요,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선택의 자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봇은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선택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델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동산나무에 각종 나무에 모든 실과들이 다 자라나게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여기서는 임의로 먹는다고 그러는데 원래 본문에는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을.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내가 선택해서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너가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 선택의 자유가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죽어.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알고 먹으라. 그 인간에게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먹을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도 불복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는요, 인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해요.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하게 했을 때는 자발성이나 창의성이나 열심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근데 자기가 선택했을 때는 그 능력이 100배, 1000배, 만배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공부하는 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강제로 매질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누가 공부를 잘하겠어요? 못합니다. 저도 공부는요, 자녀들 공부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들이 공부를 못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공부하지 마. 학교는 졸업만 해. 학교는 졸업장 따는 곳이니까 너무 공부 잘하지 마라. 너는 공부 잘하는 달란트를 받지 못하고 뭐 영어, 수학 이런 이론적인 그 못 받았으니까 너는 너가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공부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저절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강제로 선택하게 만들면은 능력이 팍 떨어져 버려요. 진로도 스스로, 직업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에서.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할당하는 대로 공부하고 생산하는 사회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유를 가진 나라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이런 나와서 TV에 나와서 자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뭐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막 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근데 한국은 되더래요. 한국은 똑같은 땅인데 한국은 북한에서는 아무리 해도 할당이 만약에 10을 주면은 5 내지 6밖에 안 나오는데 한국에서 농사를 지면은 10이라는 목표를 주면 20, 30도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죠. 내가 노력 안 해도 뭐 또 국가에서 배급 똑같이 해주는데 뭐하러 노력하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텔스기 개발한 것도 보면 록히드 마틴사에서 스텔스기를 개발해서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모든 세상의 모든 공군들은 다 이 스텔스기를 보유하기를 원해요. 한 대당 얼마예요, 여러분? 5천억이 넘어요.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스텔스기 한 대예요. 누가 만들어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스텔스기 원래 핵심 기술은요, 핵심 원리는 러시아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러시아 안에서는 스텔스를 못 만들어내고 그 핵심 그 수학의 원리를 미국에서 록히드 마틴사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원리를 가지고 스텔스기를 미국에서 만들어냈어요. 이게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고 또 상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유가 없는 나라는 자유가 있는 나라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묵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생명도 복도 너가 선택해서 가라. 사망과 저주도 너가 선택해서 해라. 사망과 저주 받고 싶니? 그럼 사망과 저주를 너가 선택해서 자유가 있으니까 그 길로 가고, 복과 생명을 받고 싶니? 그것도 너 스스로 선택해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참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내 목숨,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인데 이것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사망도 예수님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생명조차 죽음조차도 스스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생명 그것도 스스로 드리는 스스로. 누가 뭐 너 강제로 순교다 그럴 필요 없어요. 순교 뭐하러 순교해요, 여러분?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순교하세요? 근데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속받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을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환경이 우리를 구속해요? 천만에요. 이 코로나 환경이 우리를 구속한다?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천만에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예배 못 드려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원수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 사망으로 인류를 구속하고 마귀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는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지옥의 형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다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랑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 구속할 수 있어요? 죄가 여러분들 구속할 수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의 그런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무속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무속의 영, 어머니도 무속의 영. 근데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에게 그 영이 또 들어왔어요. 억압하는 거예요.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내가 이 집안의 굴레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요. 근데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막 상스러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삽시간에 부흥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제지하려고 그 교회 장로님이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서는데 막 이 여자가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장로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누구누구하고 바람피는 주제에 막 누구 사람 이름까지 막 거론을 하면서 막 신상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어요. 또 전도사님이 제지하려고 가는데 역시나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전도사야. 신학교 다니면서 컨닝이나 하고 온갖 못된 짓 한 거 내가 다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전도사님도 도망가 버렸어요. 야, 여러분. 근데요, 그날 강사이신 이 박효진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그 큰 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은 마귀를 막 혼을 내면서 이 더럽고 사악한 원수 마귀야, 이 여자에게서 떠나가라. 너가 뭔데?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가 뭔데 예수님께서 피로 덮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그 죄를 함부로 들춰내?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떠나가라. 이거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의 피로 덮어놓은 죄를 다 덮어놨는데 네가 뭔데 덜치 뺀다. 그렇게 혼을 내는데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안에 있던 그 3대째 내려오던 그 악하고 더러운 그 사악한 영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도 구속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자녀들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면 참 위대한 선언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어느 것도 우리를 끊고 구속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에서 모든 환경, 가난과 저주에서 질병에서 삶의 어떤 원수마귀의 그 억압하는 그 줄에서도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유도 맞아요. 예배의 자유도 구속해서는 안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영국 성공회에 종교의 자유를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말씀을 전하면 감옥에 잡아가요. 그래서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자기 부인만 하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12년간 그런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나라를 건국해서 그 나라의 기본 근간이 종교의 자유.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다. 종교 분리가 그런 거예요. 어느 국가도 개인의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존엄한 생명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엄한 생명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들은 지음받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뭐예요? 생명체가 됐다. 생명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예요. 존엄한 존재.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이 들어와 있는, 생명이 들어와 있는 생명체가, 지극히 존귀하고 고귀한 생명체가 우리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또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생명이 존엄하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뿐 아니라 가족, 이웃,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해서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생명의 존재 위에 군림하며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고 그 생명을 함부로 지배해서도 안 되고 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 창세기 9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산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 홍수에는요 짐승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다만 피는 먹지 마라. 짐승조차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 건들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건들지 마. 만약 짐승이 사람을 건들면 그 짐승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이 사람을 해하면 그 해한 사람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는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모두가 다 존엄한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 국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어떤 독재자도 우리의 생명을 손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모든 생명들을 축복하며 사랑하고 그 생명들이 잘 되며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그 주위의 사람들을 늘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 자체,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우리 인간의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의 가치를 지켜줄 의무가 국가에서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죠, 그죠? 여기 위에 있는 나라는 막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뭐 다 죽어버려요, 그냥.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는 죄는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벨이 피를 흘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인데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생명들이잖아요. 은혜로 살아난 생명들인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피를 흘린 것을 생각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큰 재앙이 내려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사울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그 자녀들이, 사울의 자녀들이 대신 핏값을 치러요.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면 그런 역사가,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많은 순교자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의 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셔요? 여러분들이 희생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와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들,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의 죄를 반드시 물을 때가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명의 존엄성,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 그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그 환경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알면 얼마나 알아.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아. 어느 목사님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 자살한 사람 뭐 지옥 간다 뭐 그런 얘기들 막 하시고. 그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녀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식구들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 말을 듣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에 대못이 박혀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목사님 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함부로 얘기하지 마. 우리가 장애인들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인권,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기업을 소유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기업을 소유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뭐 무소유, 가난, 청빈, 그래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소유, 가난, 청빈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하고 청빈하고 뭐 무소유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삭과 야곱이 무소유고 가난하고 청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유독교, 불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옛날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요.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유독교고 불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기업을 주시고 우리의 소유로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기업을 차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임대 아파트나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살 데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소유를 실천하신 법전 스님의 책이 유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불교의 도 닦는 스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 사찰들 돌아다녀 보세요. 설악산 한번 가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절에서 입장료 받아요. 들어가면 온갖 프랜차이즈, 카페, 식당, 음식점 가득해요. 그 돈 다 어디서 가져가요? 그 절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그 절에다가 입장료를 받지 않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아요. 거짓이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영원한 소유가 되기를 원하셔요. 천국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임시로 줬다가 뺏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기업을 영구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집도 줘놓고 잘 지어놨는데 너 이제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딴 데 가봐.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영구히 여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집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요 부족함 없이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다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5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기업을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너희들 그냥 임대로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너희 기업으로 주겠다. 근데 우리 마음 자세는 항상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나그네 같은 마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요 여호수아 시대에 다 이루어져요.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로 4절 봉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온 땅을 다 기업으로 차지하기를 원하셔요. 시편 2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열방의 기업을 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받게끔 하시는 것이, 땅끝까지 그 소유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있잖아요. 지금 기업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처음 작게 시작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점점 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넓혀주시고 더 창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기업을 다, 약속의 기업을 다 차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고 또 기업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구예요. 거룩한 욕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욕구를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못 가지게 하고 자신들만 가지려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 공립 보통학교를 보내면서 자신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외고 사립고 특목고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자기 자녀들만. 말도 안 돼. 어리석었어요. 인간의 이거는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유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공약들을 보면은 임대주택 100만 호 지어서 주택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하는데, 여러분 저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제가 프랑스도 가보니 외부에 임대주택들이 아파트를 많이 지어놨는데 거의 시커매가지고 먼지, 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달라붙어서 세상에 임대아파트가 저렇구나. 임대아파트. 내 집, 내 거, 10평이라도 내 거를 줘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갈고 닦고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가고 우리 지구장님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임대주택 100만 원. 여러분,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속지 마세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말 주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주려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을 정말로 줘라. 그 사람 소유로 줘라. 나라에서 절반, 그 사람이 매달 10만 원, 20만 원 내게 해서 그 사람 소유로 주면 거기를 얼마나 갈고 닦고 예쁘게 만들고 리모델링해서 얼마나 살아가는 맛을 느끼면서 살게 하겠네. 맨날 임대 아파트 줘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다 차지했어요. 이 온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섬기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있고 또 모든 열방과 기업을 소유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기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로나 오너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기업을 주시고 그걸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자손 천대가 이 약속의 기업을 다 차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믿으시고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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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열방과 모든 기업을 소유로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동대문 성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생각의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구속받지 않을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소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동대문 성전을 통하여 동대문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있는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아 자녀들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 성도들이 이 땅을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며 약속의 기업을 다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예수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악조건인 상황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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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들, 모든 허물과 죄악들, 모든 질병에 하나님은 공고를 다 찢어주시고 다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온전히 다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고 지극히 보배로운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열방과 모든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믿음의 영토를 더 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동대문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땅과 열방을 다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차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손 천대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질병의 채찍을 대지 맞아주셨으므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손 얹은 자리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으라.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이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강건해져라.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내 혈관들, 뇌 질환들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즉시 다 사라져라.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라. 내 주를 내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파킨슨까지 또 치매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라. 눈, 코, 입, 귀에 있는 모든 병들이 오늘 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어지럼증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석증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과 기관지 갑상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으라. 심장, 폐, 위장, 간장, 소장, 대장, 췌장
모든 오장육부의 우리의 신체 기관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오장육부의 장기에 있는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오늘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라. 염증도 통증도 다 떠나가라. 목, 어깨, 허리, 다리의 통증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디스크는 치료함을 받아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그대로 다 나음을 받으라. 모든 하는 관절염을 치료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 관절염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이 시간에 나음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하나님 모든 성인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까지 모든 정신병들, 신경정적인 모든 불안증의 장애들, 병들은 이 시간에 치료 안 받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불안증들은 떠나가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온 집안 식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될지어다. 온 집안 식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가정이 하나님 믿는 복된 터가 될지어다. 원수 마귀는 다 떠나가라. 하나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물질 문제, 채권 문제, 채무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매우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함을 받으라. 재무 문제도 채권 문제도 다 해결함을 받으라. 단체 주문도 매출도 수입도 천배 만배가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온 땅과 우주 만물에 하나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잘됩니다. 형통합니다. 건강합니다. 오늘 다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